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주제를 지혜자의 마음과 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허무한 듯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허무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뒷부분부터 11장까지는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 땅에서 정말 이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작은 나라에 큰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그 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는 힘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1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네,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자들이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우매한 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무서운 무기도 참 무섭지만은 그러나 지혜로 대응하게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일을 또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향기로운 기름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매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해놓은 그런 일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내려가서 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우매한 자들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우매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재난을 만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 작은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그런 우매한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큰 재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매한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이 우매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고 우매한 사람들을
등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질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매한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이 왕이 어리고,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아침부터 먹고 마시는 나라는 이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지도자가 지혜로운 나라, 규모 있게 활동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혜로운 지도자는 부지런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서지만은, 이 어리석은 우매한 지도자는 게을러서 석가래가 썩고 또 집이 물이 새는 그런 형국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이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가 우매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자는 마음 관리를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또 시편 110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또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른쪽, 이 오른쪽은 하나님이 계신 쪽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을 오른쪽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방향을 말하고 악한 자들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쪽에 우리가 있어야지 왼편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 염소들 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오른편 하게 되면 하나님 계신 쪽을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관리를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도록,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나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불신앙에 빼앗기고 내 마음을 미움에 빼앗기고 또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른편에 둔다.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마음 관리를 지혜로운 자들은 잘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철 연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도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무엇을 자르는데, 나무를 자르는데 무뎌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를 잘 세워서 일을 해야지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철 연장이 무뎌졌다는 것은 지혜가 무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없이 일하는 겁니다. 도끼 날이 무뎌졌으면 얼른 갈아서 일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날이 무뎌졌는데도 그냥 힘만 쓴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남의 집 담을 허는데 잘못하게 되면, 지혜가 없으면 거기 숨어있던 뱀한테 물린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캐는 자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 돌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나무를 캐는 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나무 때문에 자기가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술객도, 뱀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그런 술객도 지혜가 없으면 그 뱀한테 물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 근데 우매한 자는 그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뭘 하든지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그저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뒷부분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자는 입술의 말을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을 잘 관리한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때문에 그 말에 자기가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도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반응이 어떠한가? 거기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은혜롭게 말하는, 지혜롭게 말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말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혜로운 자가 말을 잘 관리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분명히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는 특징이 뭐냐?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옮겨서는 안 될 말도 그냥 옮기고,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왜? 꼭 해야 될 말만 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0장 20절 말씀을 또 보기 바랍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심중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들이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조차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막 비방을 하고 흉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손을 좀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거 흉 보지 말아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고 그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 관리를 잘 하려면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불신앙의 생각 또는 세상의 어떤 더러운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욕심과 탐욕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도 그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잠언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말을 잘 조심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잠언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을 잘 해야지.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를 했는데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혜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는 망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어떤 사람인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의 말을 조심한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지혜로 인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